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전도운동 합시다. 네, 우리가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로 모집해서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경기자로 오셔가지고 말씀 룰을 따라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농부가 방식이 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살리는 것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은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요, 100%.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언약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열쇠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땅을 준비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계속 그 얘기예요. 한 1000년 걸렸죠. 예수님 오실 땅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이제 오셔야 되니까 그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바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내용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 준비하라 했고 예수님 오신다는 내용이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다음 레르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니엘 그다음에 이까지가 쭉 예레미야, 예가,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예요. 그리고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거든요. 요까지가 구약의 주제예요. 예수님 오실 땅을 준비하라. 그다음 그분이 오신다 이 얘기거든요. 구약 전체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다음 신약은 뭐냐면은 사복음서가 예수님 오신다요. 오셨다요. 오셨다.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66권 전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 핵심이 뭐냐? 살리라 이 말이에요. 뭐를 살리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 메시지 내용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 메시지거든요. 그럼 뭐를 살리려 하느냐? 살리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대부분이 나 중심, 내피림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이 상태가 창세기 3장 너가 눈이 밝아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내피림 우상을 말한 거죠. 그래서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우리가 우리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께 도전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박수치고 성공했다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되면은 박수 친다니까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박수쳐 이거래요. 근데 실제로 본질은 그게 지옥 갈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 이 상태. 그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 하죠. 138 돼야 돼요. 그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전도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살리라는 건데 뭐를 살려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라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고 그걸 전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상태를 바꿔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 살리는 것은 전도를 하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살리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요번에 일본을 갔는데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미사토 하고 요코하마하고 나고야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내년쯤에서 하마마츠를 맡으라고 했으니까 시즈오카라고 하는 그 현 옆에 하마마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우리가 영창 피아노처럼 하마마츠에 유명한 것이 음악 도시예요. 거기는. 그래서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야마하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거기 본사가 다 있어 거기. 그리고는 세계적인 음악 이런 활동을 거기서 많이 해요. 그런 도시인데 이제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은 어떤 일본 연세 많은 분인데 저한테 막 좀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매달 가니까 이제 연세 많은 분인데 그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일본 말로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대화를 해줬어요. 내가 잘 못하지만 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기뻐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는 게 기대가 된대.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복음과 맞고 이 자기하고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고 복음과 맞고 자기하고 맞아서 너무 기쁘대요. 맞다는 말이 자기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복음과 맞다는 말이 그게 보통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마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따라는 말은 맞다는 뜻이거든요. 나하고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기다려지고 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행들이 너무 귀하고 이 선교하는 발걸음이 정말 자기가 볼 때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왔냐, 언제 돌아가냐, 계속 그때부터 막 본물이 터지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그래 하여튼 골자는 그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돈 써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 딱 하는데 난 너무 기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옛날에 나는 선교라는 게 뭘로 이해했냐면요. 그냥 이렇게 막 가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프랜카드 쓰고 사진 찍고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많이 찬양도 하고 이런 겉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뭐 행사한다 그러면 행사의 껍데기 모습을 막 이렇게 드러내주고 또 그걸 보고 성도들은 기도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교는 어디서 일어나죠?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복음이란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선교한다 그러고 막 잔치하듯이 하고 막 사진 찍고 영접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떠들썩하게 한 거지. 소동한 거예요, 소동. 다음 달에 와서 또 소동 한번 하고 가고.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그게 선교 맞나? 1년을 갔는데 그 사람 속에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그냥 한국에서 사람들 와 가지고 메시지하고 행사 한번 하고 밥도 먹고 저러고 갔구나 이거지.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그건 선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그 선교의 모습 있잖아요. 막 촬영해 주고 영접하는 모습 보고 찾아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거를 찍어야 '아 선교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런 데 많이 속았어요. 그거 보고 감동했어요. 근데 우리는 찍을 게 없어. 말씀 전하는데 뭘 찍어요. 지금처럼 말씀 전하는 이거예요, 선교가. 근데 그중에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복음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감동하고 변화돼 가지고 제자 되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더라고 일행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게 이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1년 동안 와서 따라붙은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구나.' 그분 눈에는 내가 좀 뚱뚱하고 좀 특이하게 보였으니까 말 걸고 싶었나 봐요. 와 가지고 옆에 하는데 내가 일본말 모르면은 이렇게 얼굴 봤을 건데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대답이나 했지. 그래서 기쁘더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선교란 게 실제로 찍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기도 뭐 우리가 이거 지금 선교하는지 전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찍을 거 있나요? 없는데 그 연세 많은 80 넘은 노인 같아요. 84하고 90 사이에 분명히. 왜냐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게 등이. 전형적인 우리 할머니들 등 굽은 할머니들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저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놀랐다니까 속으로. 야 정말 이분이 참 그래도 잘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도 한 번씩 와서 말씀할 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축제 시간이다 그러면서 막 완전 부흥회하는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이 발걸음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받을 축복이거든요. 그 고백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막 떠들썩하게 하고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일일이 그 보여주고 안 하잖아요, 제가.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요코하마도 가고 또 시즈오카도 가는데요. 시즈오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다르크. 다르크가 뭐냐면은 어 드러그란 게 마약 중독자 있죠. 드럭이 인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
부활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수용하는 센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이 모여서 재활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다르크라 그래요.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다르크의 책임자하고 우리 신혜원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분들이 군의를 가고 왜 군의에도 미션홈이라는 게 다르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하고 저쪽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복음을 가지고 하고 이쪽은 그런 거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재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마약 환자들끼리 포럼하고 이런 게 다르크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복음이 빠져있죠. 근데 여기는 복음으로 취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이번 주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한국에 오겠다 그러고 서로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선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되면은 같이 이제 그런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제 순회하기로 했어요. 또 일본의 다르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편마다 몇 개씩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김해에 하나인가 있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일본은 몇백 개 돼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되면은 이제 마약 중독 예방이라는 의미가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거다. 왜냐? 땅끝 사역이요. 중독자들을 살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살리라. 뭘 살려요? 너와 너희 가정과 이웃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줘라. 이게 전도요, 선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를 살려야 되냐? 인간이 뭘로 구성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뭘로 구성되긴요. 뭐 이렇게 몸이잖아. 인간은 그렇게 말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이 세 개로 구성된 게 인간이에요. 영혼육이라 그러죠. 영혼육. 영은 영을 말하고 혼을 정신을 말해요. 정신이라 그래요. 이걸 마음과 생각을 혼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육은 이제 육신을 말하죠.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하고 이걸 전도라고 해요. 근데 이까지는 알겠는데 운동이 붙어요. 여기에. 말씀 운동, 치유 운동, 전도 운동이라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살리는 운동이에요. 자, 살리는 운동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말씀 운동, 치유 운동, 전도 운동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해요. 이 운동이 왜 붙을까요? 운동은 뭐고 운동 아닌 거는 뭐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말씀 운동이란 거하고 말씀하고 틀려요. 치유 운동하고 치유는 틀린 거예요. 전도 운동하고 전도는 틀려요. 운동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말은 영어로는 무브먼트잖아요. 그러니까 무브먼트란 뜻이 무브가 뭐냐?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운동이란 말은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전체가 간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전도하는 걸 전도 운동이라고 해요. 혼자 전도하는 거는 전도하는 거고 다 같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 운동이 돼요. 자, 치유하는 것은 전부가 치유하면은 치유 운동 돼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도 전부가 말씀 들고 가면 말씀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치유가 아니고 치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제자 삼는데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너희는 그러면은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그랬잖아요. 복수로 말했어요. 너희들 전부가 가라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데요? 저 혼자 갑니까? 같이 가잖아요. 기도해 줄 거 아니고. 그죠? 기도하시죠. 마음을 담죠. 중심을 담죠. 그래서 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저가 갈 때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와 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할머님의 고백이 우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맙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 말씀 전해준 게 너무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이 자기하고 맞고 복음과 맞고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쁘고 이렇게 돈 써가면서 멀리까지 와준 게 너무 감사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교란 말이에요. 떠들썩하게 광고 찍고 사진 찍고 영접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 그분 내면이 변화되는 거. 그분 상태가 바뀌는 거. 이게 선교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고 그분의 상태 바뀌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말한 내용을 이해하셨죠? 이 개념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66권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본론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본론 접죠. 첫 번째는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적 치유를 해야 돼. 혼적 치유. 혼적 치유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이렇게 쓰죠. 마음 치유. 그다음에 육신 치유. 자, 우리가 영적 치유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자,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요.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시달리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존재, 흑암이 나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완전히 장악된 사람도 있고요. 반쯤 장악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시달리는 상태예요. 깨끗한 사람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사단이 주인되는 상태고 사단이 반 정도 장악한 상태고 자기는 깨끗한데 나중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이런 나중심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해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게 장악이 된 상태예요. 시달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지만 내면에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라고. 이걸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10%인가요? 20%인가요? 법적으로는 제로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벗어났다는 게 해방됐어요. 그런데 해방됐고 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해놓고 다시 뒹굴어. 이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하고 깨끗하다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뒹굴어가지고 또 이 시달리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내 스스로. 그래서 100%, 50%, 제로, 제로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제로라. 정상적인 제로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자유함을 얻고 제대로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가위 눌리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잡혀 있고 가정에 우환이 많고
정말로 불면증으로,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나를. 여기서 해방되는 거야.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영적 치유 첫 번째 뭡니까? 12가지에서 해방돼야 돼요. 12가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근본 문제라 그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이요. 늘 이 마음속에 살면은 실패자거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라거든요. 자, 여기서 숨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 속에 숨은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그 다음에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을 숭배하고 베피림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 그러죠. 그걸 자꾸 쫓아가면서 더 이렇게 깊어지게 뱀에 휘감겨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처럼 사는 거를 숨은 문제라고 그래요. 자, 드러난 문제는 어떤 겁니까? 12가지가 드러난 문제 6가지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가 이게 합치면 12개거든요. 이 12가지가 나를 우겨싸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정에 우환이 오고 질고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통조림 안에 핀홀이라는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고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못 먹습니다. 세균 들어가서 핀홀이라는 틈이 생기면 버려야 돼요. 통조림. 3년, 5년씩 먹을 수 있는 통조림도 거기에 균이 들어가 버리면은 스웰링이라 해가지고 빵빵하게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곰팡이가 펴든지 독소가 들어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왜죠? 틈이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밀봉하고 너는 깨끗하다 멸균시키고 살균시켜놨는데 여기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라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먹을 가치가 없어서 버려야 되듯이 틈을 주는 것은 인생에 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영혼의 틈, 그 다음에 육신의 틈, 이 틈이 뭔지를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에게 주는 틈이 있어요, 다. 그걸 사단의 통로라고 하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오염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깨끗함과 완전함에 반대로 가게 만드는 틈, 어떤 것인지 본인은 알죠. 아, 나는 이상하게 술이 너무나 좋아. 틈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나는 이상하게 도박이 너무 좋아. 틈이 될 수 있죠. 나는 마약을 사랑해. 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틈 말고 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6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통로라고 그랬어요, 통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 이 통로인데 이 통로는 어떤 통로냐 하면요. 육신의 모든 동기의 주모자인 통로예요. 이 통로가 어떤 거있냐? 나를 자꾸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게 만드는 주동자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4가지가 있는데 통치자 그랬어요. 통치자. 통치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통치자와 또 권세자들 그랬군요. 정사와 권세 이랬거든요. 얘네는 정치인들하고 권세, 권력이 나를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4가지가 이 주모자가 될 수 있어요. 권세자, 통치자,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영적으로 치유받으려면 이 4가지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자, 우리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서 싸워야 될 게 염려예요,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딴 데 맡기면 안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그리스도께 맡기래요. 그리스도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너희 염려 다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 없다 그러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다 염려해요. 우리가 사단에 틈을 주지 말라. 틈 다 있습니다. 틈 안 가진 사람 없어요. 염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통로가 다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 12가지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 길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자, 이게 답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키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하니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키가 뭐냐면 말씀으로 치유하는 전동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은 그리스도고 시대적인 말씀은 세계 복음화라 그랬잖아요. 현장의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삶이죠. 그다음에 강단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더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어떤 치유죠? 내가 돈이 없으면 경제 치유 일어나고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 붙여줘요.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영역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그다음에 이 영적인 힘을 그다음에 건강을 그다음에 경제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 걸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씀 따라갈 때 주신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받고 싶으면은 이 내용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틈이 있지. 내 통로가 있지. 내가 염려가 많지. 내가 또 이 말씀 따라가지 않았지. 그러니까는 문제투성이잖아요. 뭐를 감고 살아요? 뱀을 몸에 휘둘고 사는 거예요. 잠 잘 오겠어요? 뱀 감고? 내 몸에 구렁이가 감겨 있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그 상태가. 안 온다니까. 근데 잠 잘 오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지. 뱀을 칭칭 감고 잠이 자라.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이 상태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치유를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 치유가 뭐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뱀이 휘감고 나오는 말이 정상적이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계속 그러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죠. 흑암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나오고 사람 죽이고 이간시키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영적 치유가 안 되면은 시달립니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이 상태 되면 안 됩니다. 자유함을 얻고 진짜 해방돼서 이제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최고의 상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해방. 그래서 마음 치유의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마음이 치유됐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는 걸 말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응답이에요. 할 게 없어요. 할 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다는 거 알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자격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부르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를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사실은 흑암 꺾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어요. 아까 그 뱀 칭칭 가면 뱀 보고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서 그런 거죠.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는데 가면 되는데 가면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한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거까지 알려주고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만 너들 짐 좀 내려놓고 쉬어라 이랬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대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는데 이제는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거든. 어느 날 저는 불교 믿다가요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를 다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저한테 그렇게 오신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치유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치유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치유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못 갔는데 이거를 치유한다니까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 살았는데 40년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신 것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단 말이야. 그 일으켰는데 뭘로 일으켰어요?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일으킨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힘. 그거 가지고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구걸하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동정심으로 몇 푼 주는 그 돈 갖고 살았던 이 안진뱅이 거린이 완전히 근본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데 마음 치유, 영혼 치유가 일어났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근본적인 치유가 뭡니까?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렵고 문제 많을 때 우린 시달리고 어렵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염려할 때 거기에 잡히잖아요. 근데 잡히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란 걸 알면 마음 치유는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예수님 있는데요. 내가 왜 걱정해? 주로 어떤 걱정 많이 하죠? 돈 걱정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돈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딱 믿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구속되고 어디 속박되는 거 싫어서 뛰쳐나와서 노숙자 되지 다 시설에 들어가면요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줍니까? 내가 진짜 내 어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그다음에 육신 치유죠. 자, 육신 치유는 오늘 이 40년 안전뱅이가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면 되잖아요. 그게 육신 치유잖아요, 지금. 자, 그 치유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이 안전뱅이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얻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그 이 육신을 질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이 뭔가를 알죠. 아,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 필요하구나.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고 전달해 버린 거예요. 응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키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간 거죠. 뱀이 휘감고 있었는데 뱀이 떠나간 거예요. 흑암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유가 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가 죠?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은. 자, 성령 체험하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40년 안전뱅이가 치유가 일어났죠.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뭐가 달라졌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와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선택. 아까 그 연세 많은 그분이 저한테 한 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제가 같이 와서 선교 일행이라는 걸 알고 아, 이 사람에게 내가 가졌던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고 선택이 달라졌죠.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말 걸고 막 하더니 그 말을 딱 고백해 줬어요. 선택이 달라진 거죠. 지금 40년 안전뱅이 선택이 어떤 거죠? 세상에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아, 나는 해방받았네. 내가 일어났네. 나는 자유를 얻었네. 하고 나갈 수 있죠. 세상을 향해서. 근데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선택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교회로 간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교회를 가서 서고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선택이 달라졌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뛰어나가서 나는 자유를 얻었네, 해방받았네, 40년 안전병이라는 이 재앙에서 벗어났네 하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선택 안 했어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니까요.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 맞은 인생, 우리가 옛날에 재앙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밥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선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상태.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은 이제 근본 회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눈이 열렸습니다. 근본 회복에 눈이 열린 거예요, 눈. 이 눈은, 아, 진짜 제대로 된 회복은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했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렸죠. 이거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증인의 삶의 결론은요, 세 가지 응답, 그 다음에 세 가지 세팅, 그 다음에 세 가지 집중.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이 뭐냐면요, 세 가지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있잖아요, 인생이. 문제 있을 때 문제 속에 답을 찾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갱신의 기회로 삼아요. 기회가 오죠.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봐요. 이게 삼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 속의 답, 두 번째는 갈등 속의 갱신의 기회, 세 번째는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의 기회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세팅은 그 결과 우리가 플랫폼이 되죠. 파수망대가 되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답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삶 집중. 아침에 하나님과 5분이라도 영적 서밋 타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고요.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정말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아침에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인생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누리는 삶이 돼요. 자, 기도를 어떻게 누리죠? 24. 그러면 응답이 25로 오죠. 하나님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하신 거예요. 24, 25 영원의 응답이 기도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매시, 매일, 매시, 매사 그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어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데 매일매일 지금, 매시, 매사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누린 인생, 24 복음을 누린 인생.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누리란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그러면은 내 인생 끝나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외로웠고 쓸쓸했고 어려웠던 내 인생이 늘 병마에 시달리고 미래가 없고 정말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그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답을 찾는 순간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어서도 천국, 살아서도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되죠. 이게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치유예요, 오늘 치유. 치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누리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축복된 그 인생.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전도 운동의 결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가지고 집에 가셔도 일주일 내내 계속 최고 행복자가 되시고 최고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모자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치유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